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에스라 5장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건축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건축합니다. 11절에서 성전 재건은 단순히 건물을 올리는 작업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를 선포하는 과정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성전은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2절에서 재건의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노엽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성전을 헐고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다고 합니다. 즉, 이 성전이 무너진 원인은 곧 우리 조상들의 범죄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죄악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전이 무너지는 이유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유다의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 원인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성전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는 하셔도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매와 채찍은 우리를 아주 넘어지게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제자리로 돌려놓으시기 위함입니다. 13절입니다.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할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곧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해 주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무너진 자리에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까? 노력입니까? 지금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건의 원년임을 믿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와 증거를 붙들고 건축합니다. 14절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는 온갖 금, 은, 그리고 그릇들을 바벨론 신당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바사왕 고레스는 이 모든 것들을 세스바사를 통하여 다시 유다 백성들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시작하게 하는 이가 바로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이방 왕조차 사용하십니다. 또한 느부갓네살이 약탈해 간 성전 기물들을 고레스 왕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16절과 17절에서 이에 세스바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 건축을 시작했으나 아직 마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왕의 보물 정각을 살펴서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에서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살펴봐 주시기를 다리오 왕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해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들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들까지 살펴보았어라도 다시 건축이 시작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도 이와 같이 부딪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동원하셔서 다시 일으키시는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다시 건축이 시작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 마치지 못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실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그 사명을 이어갑니까? 오늘 큐티 묵상 간증은 아직 미치지 못한 사명이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불신 결혼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며 바벨론 왕 같은 시집살이 고난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막내 며느리인 제게 맏며느리처럼 명절에 종갓집을 방문하고 명절 전날 시부모님을 집에 모시고 저녁을 차려드리길 원하셨습니다. 어머님과 분리가 안 된 남편은 부모님 편을 들었기에 저는 시부모님을 미워하며 굴종했고 불교 신자인 두 분께 형식적으로 복음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3년 전 친정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계실 때입니다. 시어머님은 너희 엄마는 죽지도 않고 돈만 까먹고 있냐? 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이 말에 상처받아 다시는 어머니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복음을 전할 기회라고 권면하는 공동체를 힘입어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말에 너무 서운했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고 남편과 사는 게 힘들었지만 같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 이혼하지 않고 살 수 있었어요. 어머님도 예수님 영접하시고 함께 천국에서 만나면 좋겠어요 라고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님은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습니다. 그 후 저는 90이 넘으신 시어머님이 옷을 사신다거나 건강검진을 받으신다고 하면 속으로 얼마나 더 사시려고 저러시나 하고 정죄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어머님을 뵐 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몇 개월 전 저희 부부는 시어머님이 위도 가시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갔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님께 영접 기도문을 읽어드렸고 어머님은 숨을 거두시기 전 온 힘을 다해 눈을 크게 뜨는 것으로 화답하셨습니다. 이후 믿지 않는 시댁 식구들과 장례 예배를 드렸는데 앞으로도 믿지 않는 가족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며 아직 마치지 못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적용은 시댁 식구들이 구원받도록 일주일에 2번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남편과 가정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떠난 두 딸이 예배를 회복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때로는 신비입니다. 대적들은 16년간 성전 건축이 중단되도록 막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 건축이 시작되도록 대적들의 호소와 왕의 보물 정각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예상과 기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때로는 우리의 원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전이 16년 만에 다시 시작되는 것은 유다 백성들의 노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대적들을 사용하셔서 과거의 사건 기록들을 들추어 보게 하시고 그 사실을 근거로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멈추어졌다고 해서 완전히 중단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다시 시작되게 하시고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역사의 현장에 있음을 감사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16년간 중단된 시간 속에서 대적들의 방해조차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
대적들의 입술과 과거의 기록까지 사용하셔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멈추어진 일에 대해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시작해 하시며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날마다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반드시 약속하신 일을 이루어내시며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